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7장 좀 길긴 한데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0일이라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여기 불이 본래 이랬나요?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유대력으로 해시반 사실은 이게 해시반 발음이 참 힘든 발음이에요. 레시반도 아니고 해시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편한 대로 그냥 해시반으로 부르겠지만 오늘 해시반 12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시반 이달 전체는 노아와 상관이 있어요. 4300년 전에 436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반 이달에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노아와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노아와 그 처와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들과 모든 짐승들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2일 전에 방주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방주가 문이 열리고 모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한 자들은 다 지금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있어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대구원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 redeemer, redemption 이런 단어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해주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노아의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마치 마지막 때는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저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쟁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었으리라. 그래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쟁점에 올 거를 주인이 알았더라면 주인이 깨어 있었겠죠. 도적이 안 왔겠죠. 잊어버리질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이 마태가 이 비유로 설명을 하기를 마지막 때는 마치 홍수가 나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 인자가 오리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이게 어떤 뭐 신학적인 논리로 뭐 구약성경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구원의 모양은 어떤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시반 17일부터 오늘이 12일이라 그랬잖아요. 오늘이 그 유대력으로 해시반 12일인데 해시반 17일부터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을 하자면 오늘부터 5일 후에는 4230년 4300년 아무튼 대충 4300년 전에 엄청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이죠. 이제 5일 이후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고서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 후에부터 비가 내렸어요. 7일 후에. 아마 그 방주가 아무리 크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방주는 아주 컸다고 그래요. 방주가 아무리 크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방주 안에는 그 이렇게 배설하는 동물들도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아닐 거예요. 그 방주 안에는 인터넷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방주 안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 유대력을 따라서 자꾸만 이게 날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4300년이건 몇 년 전이건 간에 그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보자는 것이죠. 방주는 실제로 그 길이가 135m였다 그래요. 그 큐핏을 계산을 해서 길이는 135m에 높이가 13.5m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은 22.5m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상상을 하게 되면 이 방주는 실제로 축구장 길이와 같은 길이와 그 폭은 3분의 1보다는 좀 큰 정도.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방주 속에,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이거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들어한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건 선교사님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건 간에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홍수가 나서 멸절할 때까지도 못 깨닫는 그곳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아니면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기록에는 노아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기록에는. 근데 그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살아 있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살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도 의인이었고 라멕도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가인의 아들 후손 라멕하고 다른 라멕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동명인이지만 유대 기록에 보면 무드셀라도 라멕도 홍수가 났을 때 죽었습니다. 그죠? 노아 그 방주 안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당대의 의인으로 나와 있는 무드셀라, 라멕, 즉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홍수 사건이 나자 다 물에 빠져 물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유대 기록에 의하면, 유대 기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라멕까지는 아담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살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그거 아까 네네 예 제가 급하게 해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라멕까지는 그냥 무드셀라 라멕까지는 아담과 더불어 살은 연대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 연도를 따져서 이거는 BC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은 130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담이 130 살 때 태어나서 104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아담의 나이 235살에 태어나서 1142년에 살았습니다. 게나는 325년에 태어나서 1235년까지 살았습니다. 910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무드셀라까지 가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의 나이 68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930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아담을 봤습니다. 계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는 87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튼 몇 년간 아담과 더불어 만났습니다. 아담을 만났습니다. 노아는 몇 년에 태어났어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을 만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노아부터 아담을 못 만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연대기를 꼭 봐야 될 이유가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에서부터 아담을 못 만났어요. 말하자면 93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아담을 못 만난 거죠. 그죠? 실제로 노아 이전까지는, 라멕까지는 아담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다가 이 말이 나왔냐면,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그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고 라멕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의인 라멕도 돌아가시고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도 홍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오직 그 노아만 방주에 들어가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저는 평소 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인데 이 연대기를 보고서 이게 좀 풀어졌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제가 아직 그 히브리로 안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니, 이거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니 노아 사건이 터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부터는 바로 이제 노아 사건이 터지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라멕까지는 누구와 더불어 살았어요? 아담과 더불어 살았어요. 라멕까지는 아담을 봤어요. 그러면 아담은 우리 죄의 원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원죄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죄의 근본이신 아담과 더불어 산 사람들은 누구 세대냐면 라멕까지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을 못 만났어요. 이제 뭐가 오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멕까지는 죄의 근본이신 아담과 더불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저는 여기 전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 자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데, 노아부터는 아담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만약에 다른 계시나 이론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설교를 듣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이 무엇을 틀리게 말하는가 하고 신경 곤두세우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표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서 변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이 라멕까지는 아담과 더불어 살았지만 노아부터는 아담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것이 바로 죄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창세기 7장 16절이에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이제 노아랑 다 들어갔어요. 이제 방주 안에 이제 온갖 그 짐승들이랑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문을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닫은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바로 이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죠. 바로 방주는 우리를 그 구원을 상징하는데, 이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누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아요. 이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지금 닫으셨어요. 요즘 우리가 서로 각자 신앙들을 보면 예수 없는 구원이 많지 않는가? 예수 없는 구원. 바티칸에서 날라온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 근데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 닫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지위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구원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가지고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닫은 자는 하나님이 노아를 밀어넣고 그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없는 구원에 한 사람도, 정말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넘어가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그 구원의 문을 닫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노아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데, 이 방주를 지으시면서 뭐 어떤 그 기계를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기계는 없어 손으로 했겠죠. 120년 동안 그 역청과 나무를 갈고 닦았어. 아마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0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아마 해 있을 동안만 했지 않았겠어요? 해가 있는 동안만 이 일할 수 있는 활동량이 지금보다는 좀 작았지 않겠나, 짧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일을 해가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무리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들 보면 노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굉장히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120년 동안 그렇게 웅장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실까? 조그만 공동체라도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 몸들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노아는 뭐라고 할까? 이제 때가 되어서 해시반 10일에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이제 더 이상은 구원할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닐까. 그리고서 7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일 뒤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유별나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비가 다 그쳤나 땅이 말라내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새를 내보내고 8장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이렇게 해서 7일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8장 20절을 보면 이제 땅이 다 마르고 그 다음 해 해시반 20일이 됐습니다. 거의 이 홍수가 나고 40주야로 비가 내렸지만 그 땅이 마르고 안정이 되기까지는 거의 36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제 문 밖을 나왔습니다. 누가 또 문을 열어줬어요?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창세기 8장 1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장 21절에 노아의 단에서 드린 번제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 전인데 제가 쓰면서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노아는 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노아의 단에서 드린 번제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노아가 땅이 마르자마자 나와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은 무슨 예배였을까요? 이때 노아가 단을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였을까요?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샤밧 예배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계속 7일을 기다려서 7일 뒤에 비가 왔고 7일을 기다렸고 또 7일 기다렸고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노아가 단을 드렸어요. 그때는 어떤 그 시간적 개념이 뭐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7일이라는 개념이 항상 7일 개념. 7일 개념이기 때문에 노아가 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거는 바로 샤밧 예배가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경에는 분명히 번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시간. 이것은 모두가 샤밧인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시간. 우리 원유맨이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샤밧 예배와 또 첫날 예배, 오늘 드린 예배는 첫날 예배죠. 첫날 예배는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방주를 통하였어.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땅이 다 말라서 문을 열어주니까 나왔어. 그 드린 예배가 노아가 무슨 예배였어요? 샤바 예배였어요. 신약에 와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구약의 것이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아. 내가 아는 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복이구나.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까. 특별히 이번 달 해시반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자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어느 쟁점에 도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한 것과 같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나 지금? 방주 밖에 있나? 근데 왜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을까? 비가 언제 내렸다고요? 7일 뒤에 비가 내렸어요. 이 7일간을 사람에 따라서 7,000년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그 시간을 본다면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을까? 방주 안에 들어있을까? 성경에 보면 2월 20일에 땅이 말랐더라. 창세기 8장 14절에 2월 20일 2월이면 언제죠? 나팔절부터가 우리는 새해, 그 6월절 새해죠. 티슈리. 이제 티슈리 그 다음 티슈리가 1월이고 해시반이 2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2월 20일에 땅이 말랐더라. 해시반 20일에 땅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단에서 드린 모든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샤밧 예배, 우리가 드리는 첫날 예배,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주님, 또 방주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특히 오늘날 종교 통합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적 리더들에게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은 방주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구원에 대해서 문을 열고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종교 통합자들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성경은 살아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를 먼저 점검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노아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컴퓨터블 좋네, 내가 컴퓨터블 하다고 해서 그곳이 최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영자매님 가족이 이제 달라스 오셨는데 시작하시는 단계지만
결코 뭐든지 시작은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주하는 아마도 그 짐승들이 그 배설물들의 냄새도 나고 방주하는 It's not comfortable. I don't think so. 그래도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주 좀 해주세요. 지난주 한 주 안 하더니 오늘 안 하고 있어요. 아, 쉐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예. 지난주 한 주 빠지시더니.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문을 닫아 주신 곳은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낯선 곳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방주 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근본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약에 구원과 연결이 안 된다면, 만약에 내가 방주와 연결이 안 된다라면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인 거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단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했습니다. 즐겁게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 아무리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건 아마 노아가 드렸던 그 단은 이렇게 안락한 의자도 없을 것이고 이런 좋은 강대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흠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구원은 외향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게 하려는 신앙도 아닐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주의 문을 닫고 여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 같습니다.